다 같이 매일 드리는 기도를 함께 드리면서 4월 15일 토요일 새벽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망의 그늘 아래 죽어가는 이들에게 부활의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불신이 있는 곳에 믿음을, 절망이 있는 곳에 소망을,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고 분단된 한반도의 복음 통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교회와 가정에서 믿음의 대가 잘 이어지게 하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저희 교회의 신앙지도 원칙인 경건한 복음주의 신앙의 육성, 성서적 생활윤리의 훈련, 교회 연합정신의 구현, 세상에서 하나님의 공의 실현에 힘쓰게 하옵소서. 모든 교역자들이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진하여 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70장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370장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하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0편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악한 자가 교만하여 가련한 자를 심히 압박하오니 그들이 자기가 베푼 꾀에 빠지게 하소서. 악인은 그의 마음에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나이다.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그의 길은 언제든지 견고하고 주의 심판은 높아서 그에게 미치지 못하오니 그는 그의 모든 대적들을 멸시하며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며 대대로 환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다. 그의 입에는 저주와 거짓과 포악이 충만하며 그의 혀 밑에는 잔해와 죄악이 있나이다. 그가 마을 구석진 곳에 앉으며 그 은밀한 곳에서 무죄한 자를 죽이며 그의 눈은 가련한 자를 엿보나이다. 사자가 자기의 굴에 엎드림같이 그가 은밀한 곳에 엎드려 가련한 자를 잡으려고 기다리며 자기 그물을 끌어당겨 가련한 자를 잡나이다. 그가 굽으려 엎드리니 그의 포악으로 말미암아 가련한 자들이 넘어지나이다. 그가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잊으셨고 그의 얼굴을 가리셨으니 영원히 보지 아니하시리라 하나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드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여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까?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신이이다.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궁하도록 왕이시니 이방 나라들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어느 날처럼 똑같이 시작한 오늘 이 아침이시겠지만 오늘 이 하루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장 복된 날로 고백되시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개인적으로 이번 한 주 새벽 설교를 담당하면서 시편을 조금 더 깊이 묵상할 수 있음이 참 감사한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사실 시편은 다른 책들보다 그래도 참 익숙하고 친숙하다고 생각했다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시인의 탄원과 탄식 속에서 저도 탄식하기도 하고 저도 탄원하기도 했던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던 중에 어제 금요일에 저희 교구 구역 권찰 모임에서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다가 그 기도를 맡으신 권사님께서 그런 기도를 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교구를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다가 지난 화요일에 있었던 강릉의 산불, 어떻게 보면 불길을 잡기 참 힘든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때마침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비를 주셔서 그 산불이 잡혔다라는 것에 대해서 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기억하시고 우리를 기억하시고 그들을 기억하셔서 은혜 주심이 참 감사하다라는 그 기도를 듣는데 제 마음이 큰 감동에 밀려왔던 것 같습니다. 또 그 감동과 함께 또 어떤 부끄러운 마음이 좀 들긴 했었는데요. 한 주간 그래도 새벽 준비를 하면서 말씀 앞에 나를 묶어놓고 기도하는 자리에 섰다고 하면서 제가 할 일을 열심히 한다라고 생각했지만 어찌 보면 제가 할 그 일에 너무나 집중하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더 큰 일, 더 큰 놀라운 역사를 바라보지 못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오늘 시편 말씀은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편 9편과 하나로 한 형식으로 묶여있는 시편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읽었던 이 시편 9편과는 전혀 다른 그런 분위기를 갖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9편에서는 하나님께서 의롭게 심판하심에 대해서 찬송하고 찬미하면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내용이었는데 오늘 이 시편에서는 시인이 그 악인들의 행악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탄식하고 탄환하고 있는 구절들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1절과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악한 자가 교만하여 가련한 자를 심히 압박하오니 그들이 자기가 베푼 꾀에 빠지게 하소서. 시인이 시작부터 크게 탄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악한 자들이 이 연약한 자들을 이토록 괴롭히는데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 왜 지금 아무 일도 행하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시인은 탄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 원어 성경에 보면은 어찌하여라는 그 단어가 제일 앞에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단순히 문법 때문에 그런 것이기보다는 그 시인이 그 탄원하는 마음 속에서 어찌하여, 하나님 도대체 왜 그렇습니까? 무슨 이유로 이렇습니까? 무슨 이유로 하나님은 숨어 계시고 하나님은 지금 일하시지 않으십니까? 라고 하는 그 부분을 강조하고 있더라는 것이지요. 시인이 고발하는 그 악인들의 행악의 내용들을 보면은 이 시인의 마음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7절 말씀에 보니까요, 그 악인들의 입에 저주와 거짓과 포악이 충만하고 그 혀에는 죄악이 가득했다. 마치 우리가 사탕을 입에 넣고 돌리면서 빨아먹는 것처럼 그 죄의 혀 아래는 그 죄악이 가득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에 보니까 은밀한 곳에서 그들이 무죄하고 가련한 자들을 해치려고 하고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요. 9절 말씀에 보니까 마치 사자가 그 먹이를 잡으려는 것처럼 숨어 있다가 그 기회를 노리고 또 그들을 그물에 걸려서 넘어지게 하게끔 그 악인들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봅니다. 상황이 이렇게 심각하고 이렇게 어려운데도 하나님 대체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멀리 계십니까? 왜 그 고통당한 자들을 그냥 방치하시고 악을 행하는 자들을 그냥 두고 계시는 것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시인이 얼마나 답답했는지 그 악인들의 행위를 좀 더 면밀하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악인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어떤 말들을 하는지를 귀를 기울여 들어봅니다. 4절 말씀에 보니까요, 그 악인들의 말이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감찰하지 않으신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들의 생각 속에는, 그 악인들의 생각 속에는 하나님이 없다 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계신다 한들 그 하나님은 너무 높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건드리실 수 없고 우리를 흔들 수 없다라고 그 악인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에는요, 하나님은 너희를 잊으셨고 그 얼굴을 가리셨으니 영원히 다시는 보지 아니하실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악인들이 이토록 참담한 말을 뱉고 있는데 그 말들을 토하고 있는데 시는 묻습니다. 하나님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은 제 눈에 보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이 탄원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드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13절 이어서 보니까요, 또 한 번 어찌하여 하면서 시작합니다. 어찌하여 하나님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고 말하는 것을 그냥 두고 보시는 것입니까? 라고 시인은 탄원하고 있더라는 것이지요. 악인들이 그토록 연약한 자들을 괴롭히고 압제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왜 그냥 계시고 바라만 보고만 계신 것입니까? 그래서 시인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그 악인들의 그 행악을 다 드러내고 심지어는 그들의 마음에는 생각과 그들이 하고 있는 말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일어서지 아니하시고 그 자리에 머물러 계시고 손을 내리신 것처럼 보였고 그 가난한 자들, 그 연약한 자들을 잊으신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 시인은 하나님 어찌하여 그대로 계시는 것입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탄식과 탄원을 뱉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갑자기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14절 말씀, 15절 말씀에 가서 보니까요, 시인의 탄식이 금방 멈춰진 것을 보게 됩니다.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주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신이이다.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여러분, 시인의 기도가 갑자기 한순간에 손바닥 뒤집는 것처럼 180도 변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전에는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일어나세요. 하나님 손을 들어주십시오. 하나님 기억해 주십시오. 어찌하여 드러내지 않으십니까? 라고 했던 그 기도가 바뀌어서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이 보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그 손으로 갚아주십니다. 이제 연약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은 벌써부터 고아들을, 연약한 자들을 돕고 계셨습니다라고 그 기도가 변했더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 16절부터 18절 말씀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궁하도록 왕이시니 이방 나라들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아멘. 여러분, 갑자기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이 13절과 14절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릅니다. 13절과 14절 사이에 얼마만큼의 시간이 지났는지,
아니면 어떤 일이 있었는지 사실 잘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 한 가지가 있습니다. 시인의 기도가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시인의 마음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시인의 고백이 바뀌어져 있더라는 겁니다. 개인적으로는 어쩌면 이 시인도 그 자기가 왜 기도가 이렇게 바뀌었는지, 자기의 고백이 왜 바뀌었는지 그 시인조차도 모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시인의 기도가 바뀌고 이 시인의 마음이 변화되었을까? 우리가 아는 바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시인에게 그러한 확신을 주셨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그 시인에게 그러한 믿음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시인에게 그 담대한 마음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확신이란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확신이라는 것은 우리가 고통하면서 어찌하여 하면서 하나님을 구하던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다라는 확신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던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담대함이란 무엇이겠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언제나 어느 한순간도 빠짐없이 모든 순간들 속에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그 담대함, 그 소망이 하나님께로부터 이 시인에게 찾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메리 스티븐슨의 시 모래 위의 발자국 아마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터인데요. 그 내용이 그렇지요. 어떤 사람이 꿈에서 주님과 함께 그 모래사장을 해변을 걸어가는 그런 꿈을 꿉니다. 한참 길을 걷다가 주님과 함께 길을 걷다가 뒤를 돌아보니까 주님과 함께 걸어왔던 그 발자국이 나란히 두 발자국이 나란히 찍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쭉 자기의 돌아온 시간을 훑어봤는데 어느 순간순간 꽤 자주 어느 순간순간에 그 두 발자국이 아니라 두 사람의 발자국이 아니라 한 발자국만 남아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한 발자국만 남아있지? 그때가 언제였지? 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자기 인생에 있어서 정말 너무나 힘들었던 시간들, 너무나 아프고 괴로웠던 순간들, 그 순간에 발자국이 하나만 찍혀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 이야기합니다. 주님, 저 순간은 분명히 제가 너무나 힘들고 괴로웠던 순간인데 주님은 어디에 계셨습니까? 주님 분명히 저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으면서 왜 저 순간에, 왜 그 순간에 저를 홀로 내버려 두셨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시지요. 그때 그 순간 나는 너와 함께 있었단다. 그 발자국은 너의 발자국이 아니라 너를 품에 안고 너를 등에 업고 걸어갔던 나의 발자국이었단다. 저는 오늘 시편에서 시인이 하나님께 어찌하여 하나님 어찌하여 내게 보이지 않으십니까? 어찌하여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으십니까? 하는 그 순간에 그 하나님께서 그 시인을 안으시고 업으시고 그 길을 함께 걸으시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우리 성도님들,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 확신과 믿음과 담대함 가운데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언제나 임마누엘로 함께 하신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믿음의 길, 사명의 길을 끝까지 승리하며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저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도 이곳에서 저희들과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저희들의 분주한 일상 속에서도, 저희들의 고통과 슬픔 가운데서도, 삶의 보람과 기쁨의 순간에도, 때로는 외로움과 고독의 시간들 속에서도 주님께서 저희들과 함께 하심을 저희들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저희들의 시선이 주님의 시선과 늘 함께하게 하시고 저희들의 손이 주님의 손을 꼭 붙잡고 주님의 그 걸음에 저희의 걸음을 맞추어 한 발 한 발 나아가는 믿음의 걸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자들의 긍휼히 여기시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 인생의 뒤를 돌아보니 깊게 새겨진 주님의 발자국들을 바라봅니다. 고난과 슬픔과 역경과 위기 때마다 저희들을 안아주시고 업어주시고
저희 대신에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던 그 주님의 사랑이 저희들의 가슴 가운데 더욱 깊이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쉽게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실망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 가운데 주신 생명의 시간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선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주님의 날을 준비한 오늘 하루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산 제물로 준비되어지도록 저희들의 걸음과 저희의 생각과 언행과 마음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임마누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언제나 저희들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저희들 오늘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락수련원과 영락기도원 설악산 수양관을 섬기는 모든 제들이 주님의 앞에 헌신함으로 일할 수 있도록 주님 앞에 충성함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경kim 목사 기념주간을 통해서 목사님을 통해 알게 하신 그 섬김의 정신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어지고 우리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어져 내려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고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신 후에 삶의 자리로 돌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은혜로 이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찬송하며 말씀 가운데 저희들의 삶을 비추게 하시니 참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불의가 가득한 세상 속에서, 이 고난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저희들은 주님 어디에 계십니까? 주님, 숨지 마시고 우리와 함께 해달라고 주님 앞에 단호한 어떤 지켰지만 주님 이미 저희들과 함께하고 계시며 저희들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저희들을 어루만 주시고 저희들의 아픔에 안으시고 저희를 대신해서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던 그 주님을 다시 한번 저희들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그 믿음을 더하시고 그 확신을 더하시고 믿음을 담대함을 더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고난의 중간 가운데 이 세상의 악에 범람하고 악인들이 통한 이 시대 가운데 주님의 놀라우신 손길을 주님의 치유하시며 구원하시는 손을 바라보며 그 손을 굳게 붙잡고 나아가는 저희 모든 성도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순간들 속에서 주님께서 저희들을 붙잡고 계시며 저희들과 함께 하심을 바라보며 저희들도 그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이 땅을 치유하며 회복하며 이 땅을 다시 한번 주님의 손에 맡겨드리는 그 귀한 일 가운데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저희들을 보살펴 주시사 주님의 놀라우신 사역 가운데 주님과 발맞춰 나가시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라오기는 하나님 영락수련원과 영락기도원과 설악수양관을 섬기는 우리 목사님들과 우리가 함께 섬기는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저들이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맡겨주신 바 귀한 기관들을 잘 섬기게 하시고 그곳에서 우리의 만족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욕구를 채우는 것 아니라 하나님의 일들로 하나님의 기쁨을 그곳을 채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찾아 예배하는 사람들마다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들마다 그 마음 가운데 주님이 깊이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저들의 삶을 붙들고 인도하시는 주님을 경험하는 은혜의 곳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섬기는 자들에게 겸손한 마음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섬기는 자들에게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 더하여 주시어서 섬기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맛보아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을 증거하는 우리 모든 하신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래전 이 땅 가운데 우리 한경kim 목사님 보내주셔서 목사님을 통해서 그 어두운 시대 가운데 빛을 비춰주시고 신앙의 본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 땅 가운데 많은 이들에게 전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목사님의 그 신앙과 그 삶을 기억하며 저희들도 하나님 앞에 더욱더 진실한 믿음으로 더욱더 거룩한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결단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목사님이 이끌어주셨던 것처럼 저희들의 삶도 저희들의 걸음도 인도하여 주시고 목사님께 배운 그 사랑의 은혜와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저희의 삶 가운데 함께 나누며 고백하며 우리의 삶으로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락교회가 그 귀한 뜻 가운데 다시 한번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 이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함이 끊어지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토요일을 맞아 내일 주일을 준비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 손길들에게 감사와 기쁨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산 제물로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더욱더 거룩하고 진실하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삶 가운데 평안을 더하시고 성도들의 삶 가운데 기쁨을 더하여 주시어서 내 예배에 나오는 저희들의 발걸음이 기쁨과 평안 가운데 감사한 가운데 나와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을 찬송하며 찬미하며 주님의 기쁨을 이루어가는 은혜의 시간, 복된 예배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주님하는 모든 임원들에게 하나님에게 은혜를 더하시고 성령의 충만을 더하셔서 하나님의 모든 예배와 사역들이 하나님 받으시는 아름다운 산지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